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욥기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세 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본문은 아멘이라고 이렇게 쉽게 끝낼 수가 없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리고 어떤 성경으로서의 그 권위와 그 절대성은 아멘 할 수가 있겠지만 방금 읽은 이 일에 대하여서 이 문장에 대하여서라고만 얘기를 한다면 아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하여서 아멘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된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들이 하는 그 신앙생활의 함에 있어서 그것이 때로는 어떤 하나님과 내 신앙과의 어떤 괴리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본문처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렇게 되지 않는 거에 대하여서 또 좌절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희망 고문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대하여서 쉽사리 아멘 할 수는 없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기 전에 이제 오늘로써 기도를 배우다의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나 그 기도에 관한 그 모든 내용들은 너무나도 방대하고 그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리즈 6, 총 7주 동안 나눈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 것은 조금 찝찝하기는 합니다. 기도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의 어떤 기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경 인물이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배운다라든지, 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가지고서 우리는 아직도 알아가야 할 것과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렇지만 이번 기도를 배우다라는 시리즈를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것은 거기에 의도를 하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라든지, 기도를 어떻게 응답받느냐라든지, 아니면 기도에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은 이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듣고 또한 이론적으로 학습을 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 기도와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출발점이 다른, 그리고 목표점도 다른 우리만의 기도는 과연 무엇이냐에 대하여서 우리가 배워보려고 해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기도의 관점, 그리고 기도의 본질, 그리고 기도하는 목적에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우리 7주 동안 기도하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그리고 성경, 언어 뭐 이런 걸 다 해서 우리가 그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좀 잘 살펴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기도의 어떤 출발점 자체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하게 됐고, 또 기도의 어떤 목적이나 기도하는 이유와 그 어떤 기도의 대상도 우리가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해왔었던 그런 기도와는 조금 달라서, 그래서 굉장히 좀 남의 옷을 입은 것 같고, 그리고 좀 기도가 서툴고, 때로는 이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가 굉장히 좀 전투적이지는 않겠지만, 공격적이지는 않겠지만, 속도감도 없겠지만,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방향만큼은 굉장히 올바르게 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걸음마 한 것처럼, 그리고 옹알이를 한 것처럼 아직은 서툴겠지만, 이번 기도 시리즈를 마무리함으로써 우리 기도는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어떤 기도의 의도를 제대로 찾아내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많이 어떤 채널들을 구독하고 있지만, 옛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웬만한 그 언론사의 그 뉴스는 전부 다 이렇게 구독을 다 눌러서 최대한 뉴스를 많이 받아보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켜면 굉장히 좀 어떤 뉴스, 날씨를 비롯하여서 스포츠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해서 참 많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 알고리즘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실제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이제서야 드러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사건 사고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은 뭐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고, 혹은 또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이렇게 일어난 사건 사고이기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은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제 마음을 굉장히 좀 답답하게 하고,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계속해서 의구심을 들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 지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면서 어떤 통탄스러운 마음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을 했었을 때, 근데 이 사건과 사고 발생한 거에 대하여서 보통은 이제 수습을 다 하면 그 수습을 한 이후에는 그 어떤 책임을, 원인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원인을 찾아야 다시는 어떤 이런 비슷한 형태로의 결과를 다시는 이게 좀 나타내지 않게 하기도 하고, 사전에 준비를 하거나 또 차단하거나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서 뭐 소일고 외양간 격일지 모르겠지만 원인을 찾아내게 되죠. 그리고 그 원인을 찾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그 책임자를 찾아내서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어떤 사회의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책임자를 찾아내고 또 원인을 찾아낸다라는 것, 이것은 뭐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제도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도와 구조 안에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 이거를 이제 좀 이렇게 운영하는 책임자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뭐 그렇게 나쁘다기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자를 찾아서 책임을 묻는 거, 이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 문제를 의식하고 이 문제를 앞으로는 어떻게 다시 한번 이게 일어나지 않고 잘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을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그것도 더 중요하긴 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원인을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그 책임자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완벽한 것도 아니고 또 완전한 편도 아니라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모호한 일들이, 그리고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건, 사고, 그 자연재해들이요. 현재 상황을 타파하거나 돌파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제도를 뭔가 개혁을 하고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조정을 하면서까지 사회의 재난과 그리고 악을 차단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대비는 할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완벽하게 차단을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한계가 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책임자들이, 관련 종사자들이 아무리 잘 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무리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어떤 기술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경험과 또한 학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에는 너무나도 큰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한 일입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리고 열정과 의욕을 잃게 하고, 또 비난과 또 어떤 책임을 묻는 대상을 찾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욥기이지요. 그리고 이 욥기에서 주로 등장하는 인물은 주인공은 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욥은 당대에 굉장히 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하였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실하고, 그리고 성실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겸손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굉장히 좀 괜찮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상징이 될 수 있는 자녀를 많이 두는 것과, 그리고 재산을 많이 두는 것, 많은 부를 누리는 것도 욥이 이렇게 갖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좋고 또 가진 것도 너무나도 많은데 근데 믿음도 좋고 또 겸손하기까지 하다 하면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욥을 롤 모델로 삼았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사람은 욥을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많이 말하기를 우리도 욥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도 욥처럼 저렇게 많은 자녀를 두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욥처럼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 어렵지 않게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욥은 그렇게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마귀도 욥이 저렇게 잘 믿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많은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의심을 할 정도로 욥은 그 당시에 굉장히 완벽에 가까운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욥의 그 행복하고 평탄한 삶은 우리가 욥기 1장을 거의 시작하자마자 거의 끝나버립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과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욥이라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 정도의 욥이라면 주변의 어떤 부족들이나 혹은 족장들과 꽤 원만한 관계를 이뤘었기 때문에 주변과 어떤 이해관계도 꽤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의 모든 종들은 그 주변에 있는 그 다른 부족에 의하여서 거기 전부 다 이렇게 죽게 되었죠. 그리고 그 자녀들도 재산들도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전부 다 이렇게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욥은 정말 이거 하루아침에 전부 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었죠. 피할 길이 없는 그 천재지변 때문에 욥은 꼼짝없이 자신의 종들과 재산과 그리고 자녀들까지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삽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완전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도 그냥 욥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욥은 또 여러 가지 좀 피부병이 너무나도 세게 와가지고 그래서 온 몸이 정말 피부가 다 이렇게 해질 정도로 끌고도 계속 간지러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욥의 이제 모습이 됐죠. 욥은 정말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의 그 둘째 아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된다면 이놈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서 그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었으면 그러면 얘는 적어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꼬라지로 살아간다면 얼마 지나지 못하고 쫄딱 망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지만 너무나도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왔었고 그리고 그 많은 부를 이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았단 말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라서 더욱더 예상하지 못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쫄딱 망했다라니까요. 이런 욥의 상태를 보고서 깜짝 놀라서 주변의 친구들이 전부 다 욥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욥은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나는 그냥 죽어버린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자신의 어떤 태어남까지도 저주하는 그런 욥에게 많은 세 명의 친구들, 네 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시에 그 풍요 그리고 부교를 이루고 또 신실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추앙을 받고 있었던 그런 욥이었는데 그런 욥이 이런 완전 어떤 참사를 겪게 되니까 많은 그 친구들이 그 주변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이거 도대체 어떤 일이냐고 이거 완전 빅 뉴스라면서 그렇게 전부 다 찾아오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냥 그럴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안 찾아왔을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그런데 욥은 우리가 이제 다 알다시피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도 다 소식을 들었다시피 너무나도 참담한 그야말로 참사를 겪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친구들이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이 다 죽고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모든 재산들을 그리고 자녀들을 그 전부 다 가족들을 종들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 이것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있을 법한 그런 고마워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마치 누군가 설계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계획을 해서 그래서 이 욥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없애버리려고 설계했는 게 그게 이제 그 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비추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가만히 하는 말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전부 다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전부 다 맞는 말이고 다 옳은 말이고 고개가 끄덕여진단 말이죠. 뭐 다른 우리가 그 성경의 본문들을 보면 굉장히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그리고 딴 생각과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욥의 친구들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굉장히 맞는 말하고 옳은 말하고 정의로운 말을 하고 의로운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듣는 욥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 일이 그 친구들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옳은 얘기지만 맞는 말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전체는 그 욥의 친구였었던 그 사람 중에 수아 사람인 빌닷입니다. 빌닷이 이제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와서 이제 말을 꺼내기 시작하죠. 여기 우리가 이제 욥을 읽게 된다 보면은 욥의 친구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다 이렇게 믿는 하나님이 다 한 분이에요. 뭐 욥의 친구도 그렇고 뭐 다 한 분 하나님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야기 어느 정도 통하는데 그래서 더 얘기가 더 안 통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욥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본문에서 말하듯이 빌닷의 말은 전부 다 이게 가만히 보면 그 인과응보 그리고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욥이 그렇게 이렇게 좀 사고를 당하고 참사를 당하게 된 그 결과는 반드시 그 원인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일을 설계한 분이 계실 테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이 일을 당한 것이 분명히 자녀가 죽었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너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그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욥의 친구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빌닷이 좀 크게 범하는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서 인과응보 그리고 인과관계의 어떤 관점으로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서 어떤 인과응보의 관점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잘된 것, 결과가 잘 됐다면 그 원인 자체가 굉장히 선한 것이고 결과가 나빴다면 그 원인이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게 바로 이제 빌닷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7절까지 읽었는데 그 읽은 그 본문 구절 그 다음에 나오는 8절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조상들이 경험하여서 배운 그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면서 뭐 이게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학습한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섭렵했다라는 듯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고 이 얘기는 욥에게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성경 자체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게 살았고 진실되게 살았고 그리고 교만하지도 않게 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피조물로 살았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왜 잘못으로 인하여서 내 이런 결과값이 나왔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분적으로서 죄인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만한 그런 일을 내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죄인인 건 알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할 만큼의 어떤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지는 않잖아요. 뭐 저지르나요? 근데 욥은 안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닷이 하는 이 요지가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지하고 그리고 죄를 뉘우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용서하여 주시고 심판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 다시 거두어 주셔서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그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크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빌닷의 이야기인데 본문을 우리 5절부터 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을 보시고 5절부터 7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한 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빌닷은 지금 이렇게 원인과 결과의 관점,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그리고 참사를 당한 것은 너가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한 것이기 때문에 너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청결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하고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나중은 끝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빌닷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욥은 납득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욥은 사실 이런 결과값을 얻어낼 만한 이런 관점의 원인을 제공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또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가 또 순간순간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좌절이 되고 심리적인 압박이 너무나도 들고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나약함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전부 다 피폐해지고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빌닷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전부 다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가난한 것 그리고 내가 못생긴 것 내가 여러 가지 바보 같은 생각들 이거는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빌닷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화나도록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인과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왜곡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잘 됐다라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잘 해왔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나나 혹은 내 가족이나 누군가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큼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신앙의 어떤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저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든지 혹은 내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유가 내 모습에서 찾아낸다면 그럼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빌닷의 말이 우리를 더욱더 곤욕스럽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빌닷의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빌닷의 말은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회개하면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를 잘 되실게 할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한 이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까지 했었던 것을 이제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회개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결하게 된 이런 걸로 내가 정결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지 다른 것을 붙잡았다가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았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지 그냥 내가 잘못했었던 그런 것을 그냥 용서를 구하는 이거를 보고 회개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잘하게 된다면 내가 잘 된다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완전과 그리고 윤리적인 어떤 완벽을 쭉 요구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착하게 살면 다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인과관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로 이렇게 기도를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복잡 미묘한 우리들의 삶을 전부 다 원인과 고통으로 어떤 우리가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틀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난의 원인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욥기에서 말하는 것은 욥기에서 말하는 어떤 이 죄의 참담함과 그리고 이 죄악에 대한 그 결과 무서운 심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욥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고난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겠고 실패할 수가 있고 그리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어떤 과거의 잘못된 어떤 원인을 찾아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지난 삶을 이렇게 고쳐 나가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신앙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했길래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요? 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문제점의 그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인만 찾으려고 하고 있고, 어떤 책임만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비난의 대상만 계속해서 찾고 있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상황이 어떻게 욥처럼 처음에 1장에서 나왔었던 그 부요함 가운데서도, 혹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나락을 찍고 바닥을 찍는 그 욥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 이 땅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새와 그 들풀을 먹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아무리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너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의 어떤 주장과 타당함만 얘기를 하고 있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욥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욥기에서 그 끝자락에 욥이 어떤 것을 전부 다 회복이 되고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 처음 1장과 그 마지막 장을 보고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어떤 재산의 부유함과 그리고 모든 질병이 나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고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시리즈를 마무리를 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에 좀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어요. 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해결되지 않지만 이 일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나를 위하여서, 어떤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다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궁극적인, 그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이렇게 하고 간단하게 또 기도할 텐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모든 상황, 정말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 상황이 상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인식할 때만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욥도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지만, 초기에는 또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도 했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평생 기도하면서 살아갈 텐데,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께 확정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욥만큼은 아니지만 욥에게 비교될 만큼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인데,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고통이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그 이유가 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지 계속해서 거기에만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때가 때때로 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우리한테 힘들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 때문에 더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또한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며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때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정당함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결과를 주시냐고 우리 스스로를 주장할 때가 있는데, 이 땅 가운데에서 잘 살고 또 못 살고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처해진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앞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에는,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평생 그래왔듯이 또한 앞으로도 기도하며 살아갈 텐데, 기도를 우리 잘 배워서 기도의 이유와 방향과 목적과 본질을 잘 이해하여서 옹알이 같지만,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것 같지만 느리더라도 서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우리의 기도생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화해하심, 인도하심, 교통하심의 은혜가 쉽지 않은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온전히 찾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머리 숙인 예배자들과 그리고 그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